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 성경의 예언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의 입성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이 광경을 목도한 바리새인은 탄식합니다. 12절과 13절은 예수님의 입성에 대한 무리의 반응입니다. 12절에 그 이튿날에라고 하는 표현은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다음 날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바로 그 주일을 가리킵니다. 이날은 교회 역사에서 종려주일로 기념되는 날입니다. 요한은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다음 날과 예수님의 입성 사건을 연결하므로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잔치 석상에서 있었던 일이요,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의미를 가진다면 예루살렘의 입성은 많은 사람이 열광하는 가운데 왕으로서 면모를 보여주는 사건이요, 인류의 죄를 담당하며 죽으시기 위해 죽음의 현장으로 나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 두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건임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최대 명절 유월절을 앞두고 이스라엘 원근 각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기에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특별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대가 최고조에 달했던 기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유월절은 예수님 때문에 특별했습니다. 2년 전에는 유월절에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고 성전을 정화할 뿐 아니라 성전을 허물면 자기가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1년 전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갈릴리와 예루살렘 생한 기적과 가르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몇 달 전에는 날 때부터 보지 못한 맹인을 살렸고 얼마 전에는 죽은 나사로까지 살렸기에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번 유월절에 해방의 일을 할지 여부가 매우 궁금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기대와 달리 로마 당국자나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매우 긴장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더욱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일로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칩니다. 주전 164년 시리아를 물리치고 성전을 정화한 첫 수전절에 주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전 141년에는 시리아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쟁취할 때에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했습니다. 종려나무는 통치자, 또한 승리와 민족주의의 상징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를 흔든 것은 당신이 왕이십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즉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무리들은 당신은 우리의 왕이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며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 그대로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들이 기대한 나라, 그들이 기대한 왕은 어떤 왕일까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인생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줄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 처하시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는 소리치는 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 또한 배신하는 무리에 설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4절에서 16절은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입니다. 호산나 찬양하던 이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라면 백마를 타고 입성해야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공관복음은 나귀를 준비하는 과정도 언급하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는 행동만 묘사합니다. 승리자를 상징하는 말을 타지도 않고 무리를 선동하지도 않고 오히려 고귀한 신분의 사람이 타지 않는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왕을 예언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같더라 라고 하는 스가랴 본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올 왕이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사방에 평강을 가져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부 유대인들이 꿈꾸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평화의 왕이심을 나타내는 징표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전쟁을 상징하는 말을 타심으로 용맹스러운 모습으로 보이셨다면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를 타심으로 겸손한 모습을 보이시며 평화를 위해 오신 분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평화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왕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평화하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입성하는 예수님과 무리들의 환호를 보며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자들 역시 무리들과 동일한 열망과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했을 것입니다. 무리의 거대한 외침에 압도되어
마치 자신들이 왕의 호위무사가 된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행렬에 동참하며 어깨가 으쓱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치적 왕이 되고 자신들도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꿈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16절은 예수님과 3년 동안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제자들조차도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력이 아닌 사랑으로,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영웅이 아닌 종으로, 폭력이 아닌 화평으로 영원한 왕이 되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살기 다 끝난 후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과 환호 속에 진행되었지만 여러 사람이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고 그야말로 동상이몽의 현장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자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만이 민중의 환호 속에 외롭고 고독하게 예루살렘에 오르실 뿐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의 온전함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 따름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기대는 신앙적으로 정당한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을 말씀하는 예수님을 따름이 바른 믿음이요 바른 신앙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7절에서 19절은 예수님의 입성에 대한 두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두 반응이 소개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사실 때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증언합니다. 그들은 이분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그분입니다라고 증언했을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앞다투어 서로 이 일에 대해 증인이 되고자 자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나 역사에 대한 체험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리고 증거하는 일에 적극성을 갖게 만듭니다. 이론상으로 아는 자들이 아니라 직접 경험했기에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나온 순례 무리가 그들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나 이들과 달리 예수님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 민심이 예수님께 쏠리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서로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에 그를 따르는다라고 자주 섞인 말을 합니다. 사내들은 그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후 종교 권력이 총동원되어 예수님을 처벌하는 계획을 촘촘하게 세웠지만 모든 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무리의 환영 속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절망과 무력감을 드러냅니다. 자신들의 대응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보며 온 세상이 따른다며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해방을 안겨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기에 함부로 일을 진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 몰래 이를 처리할 기회를 찾지 못하였기에 바리새인들은 매우 답답해하며 예수님과 로마 사이에서 매우 괴로워할 뿐입니다. 오늘도 겸손의 왕으로 공포가 아닌 사랑으로 위세가 아닌 낮아짐으로 굴림이 아닌 섬김으로 온 세상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지혜로 평화를 만들고 굴림이 아닌 겸손함으로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